자, 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루심은 육신의 이루심이 아니요 우리의 영을 위한 이루심이니 사람의 눈과 귀로서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원어를 많이 한다고 성경에 능통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랍비로 칭송받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원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비유로 감추인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온통 비유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자들만이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방식이나 감정이나 미사여구가 탁월하다고 하여 진리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큰 표적이 아니라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듣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성령이 행하실 것으로 작정하셨다라면 조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목회자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목회자를 너무 칭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풀어내는 것도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설교자는 그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 자칭 요리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공하거나 누룩을 뒤섞어 건강하지 못한 양식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을 먹는 자는 당장 입과 귀에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콤함에 절여진 혀는 만나 무교병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그들의 영은 건강을 잃어 병이 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악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와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언급되고 있는지요? 영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두려움보다는 어째서인지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복을 받는 비결과 자랑할 것 없는 가난을 지옥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은 곧잘 말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읽은 책의 지식을 자랑하며 이생에 성공한 자들의 간증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예배는 본질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깨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으로
맹신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진리를 변개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고 남은 과업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휴거되는 집단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선행을 쌓고 도덕을 겸비하고 예수를 아는 것, 2000년 전이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되뇌이며 아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든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벌써 재림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죠. 다른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우린 이단으로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럼 성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스스로의 구원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외면하고 여전히 징조와 정세를 살펴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표적을 따르는 악한 세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을 따르는 악한 세대들. 여전히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미세한 음성, 어떤 작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 10장도 표적을 따르며 징조와 정세를 살피려는 자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구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떡을 던지는 것, 즉 나의 영의 양식은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양식이 주께 있습니다 라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날의 이루심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양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음을 드린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양식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7과 8에게
전파함으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믿음에 많은 이들을 동참하게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지 않는 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즉 가장 큰 환난의 날에 그 재앙 가운데 양식을 되찾지 못함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하 만사의 그리고 범사의 이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범사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죄악의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가 땅에 쏟아졌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죠? 재앙이었죠. 재앙.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이 심판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리고 이 무지개의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채색 옷을 입은, 즉 무지개의 옷을 입은 요셉이 기근 때에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그것이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예언서와 계시록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도 바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무지개의 언약, 즉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지개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전도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는 것은 죄악의 땅에서 자라난 생명의 나무가 남쪽의 아래와 북쪽의 위로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의의 하늘로부터 죄악의 땅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쓰러지시는 것, 그 나무가 쓰러지시는 것, 즉 보혈의 십자가는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높음과 낮은 것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언제일지는 사람으로 알 수 없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살피는 일에 몰두하는 일보다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마음에 더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의 이루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일지 점치고 살피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지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세히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신비로운 표적이 나타나 그것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따르는 자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따르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질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할 때 두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공중에서 그를 다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이 공중에 붕 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중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죄악의 세상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집단의 구원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듯 구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왜 여러분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시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성호 우리 살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슈아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 그것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도 이미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 라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 또한 예슈아인데 그 끝에 타부가 붙으니 타부는 소리 없는 발음이지만 그 타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사형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죄에 대한 형벌을 설계하시는 분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을 설계하시는 분이시면서 순종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곧 어둠과 빛, 죄와 구원, 문제와 해결의 주체가 되시며 모든 영광을 거머쥐신 예수님 그 자체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육신을 입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과 모든 때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고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미루신 적이 없으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를 부정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표적과 징조와 정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표적을 따르는 악한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미혹해왔어요. 수많은 이단들과 세대주의자들은 남은 과업을 이루시게 하여 또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대다수의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잘못된 종말론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날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였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인생이 마감하여 둘째 사망에 이른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미 이런 세대주의,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해나 배려나 존중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쪽도 맞아요, 이쪽도 맞아요 라면서 얼버무리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며 겸손의 미덕 뒤에 숨어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즉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맺지 않는 곳은 그 어떤 거룩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이단에 불과하며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죄악의 땅에서 자라난 양식이 되는 풀과 열매 맺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실 것을 소망함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산물을 기대하는 자가, 소산물을 소망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빛이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곧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먼저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생되어진 것, 그것이 곧 예수로 거듭난 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실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빛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름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에 깜깜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없습니까? 밤이 너무 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밤이 너무 길구나, 너무 깜깜해서 힘들어, 그러니 내일의 태양은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물의 이치 또한 내일의 해는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영원히 반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깜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깜깜한 어둠의 날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두렵지 않고 인생의 헛된 모든 날들을 감사하고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전도사님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9절에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럴 능력이 된다라면 청년이에요. 청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이 스스로 내 선행과 내 의가, 내 능력이 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런 청년에게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면서 뻗대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가르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가장 기초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역시 자신의 의와 정의와 공정함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재판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어미의 심정을 이용하여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는 장치를 사용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는 솔로몬이 가진 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의, 그의 공정함, 그의 정의가 창기 출신의 여인이 낳은 아이, 즉 음행하는 이스라엘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으로 가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휘장이 반으로 가르는 예수를 죽이는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의로 내린 판결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창기 출신의 여인이지만, 음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라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솔로몬은 판결을 바꾸게 됩니다.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솔로몬도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의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며 그가 받은 지혜인 거예요. 예수만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모든 의는 죄악이고 예수를 찌른 칼과 목과 창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악한 일로 여기고, 자신조차 청년의 날들로 인생을 기뻐하였지만 자신은 새 언약이신 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앞에 헛되고 헛된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가 된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육신에 있는 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 때문에 만물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 우리의 모든 영에게 죽음은 찾아왔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찾아왔지만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근심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는 음행의 악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자의 증거이며, 이것이 검은 머리를 가진 청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헛됨이지만 소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헛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어떤 복음을 얻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갖고 가장 높은 자가 겪은 허무함에 대한 삶의 교훈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무한 인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전도서의 증거는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소생되어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그가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소생되어지는 것, 바로 죽은 우리의 영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마음의 회포를 끄지 말고, 곧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둘째 사망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이미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언약과 역사와 증거와 성취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께서 오직 성령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둘째 사망에 이르러 지옥의 불못에 가는 허황되고 악한 그런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설교자의 입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예수만 소망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